네, 오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은 이제 믿음의 여정 시리즈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이 산을 내려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많은 믿음의 여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하산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지금 2달 정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언젠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꼭 이 시내산 이스라엘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땅이 전쟁터이지만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그 땅에 평화가 임해서 우리가 정말 그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우리가 그 2달 동안 말씀 들었던 시내산이 여기구나 해서 저기가 꼭대기고 여기가 중턱쯤이구나, 모세가 여기 오르락내리락 했겠다.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좀 가서 그런 모습 보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과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사성에 좀 주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를 그 원하시는 곳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곳일 것이다. 우리 같이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2번 남았죠. 오늘 빼면 마지막인데 다음 1번 남았을 텐데 오늘 산을 떠나라 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상황을 염두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살펴보기 전에 3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네,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나는 그렇지만 함께 가진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굉장히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인데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요.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진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 것 같습니까? 저주인 것 같습니까? 저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상하다. 가나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왜 이게 저주이지? 약속했던 기도했던 그 목표가 성취되는데 왜 저주이지? 제가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귀는 여인이 너랑 결혼은 해줄 것인데 너를 사랑하진 않을 거야. 혹은 내 인생에 좋은 아파트는 가질 수 있겠지만 화목한 집은 가지지 못할 것이다. 내 직업 커리어가 성공하겠지만 근데 그 성공이 공허할 거야.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뭔가 이제 여러분 느낌이 오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연중에 세상에서의 성취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곁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세상에서의 성취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특별히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세상에서 특별히 특별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성취를 이뤘지만 인생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납니까? 세상에서 직업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많은 성공을 얻었지만 결정적인 때 그 인생에 실패했다고 그리고 불행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엄청난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성공 스토리라고 보면은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또 특별히 이 사람들이 정말 모든 전심을 다해서 사는 그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지만 방향성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저는 유튜브를 사실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은 이 경제적인 컨텐츠,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장사라든지 이런 컨텐츠로 성공한 이 장사꾼이나 뭐 주식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모두가 봤을 때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를 일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튜브라든지 어떤 그런 강연들의 미묘한 순간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씁쓸함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성공한 사람인데 그 미묘하게 성공에 있는 그림자 같은 씁쓸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재벌의 무슨 뭐 불행한 소식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인데 사연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네,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과도 많이 교제를 하잖아요.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집에 사연이 다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나이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그렇게 많이 했을 나이는 아닙니다. 아직은 연령대가 뭐 사회적으로 성공이다, 뭐 부를 일궜다, 뭐 실패했다, 이것이 그렇게 티가 날 나이는 아닌데, 그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사회적인 성공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야.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서야.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연인과 관계를 맺지 못해서야 라고 내가 불행한 이유를 뭔가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극단적으로 부나 어떠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그 말미에 씁쓸해하고 불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극단적으로 부나 명예를 얻은 사람도 그 공허함과 불행함을 토로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성공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불행한 이유는 불편한 상황을 불행하다고 착각하는 그 무지에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냥 불편한 것뿐인데 그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여기는 어리석음 때문에 사실은 내가 불행한 것은 아닐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믿음 없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네가 가나안 땅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네가 좋은 직업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네가 어떤 아파트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네가 높은 연봉을 가진 그런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편해집니다. 편해질 때 그 불편함이 해소되니까 사실은 그 잠깐은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그 인생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함과 그 부족함들이 채워질까요? 잠시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몇 년 가겠습니까? 또다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과 공허함, 불행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시내산에서 세상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은 얻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을 볼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신구를 떼라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지 그 슬픈 인생의 이유를 알려주시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의 의미는 다 배우셨죠? 그것이 불행한 것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진멸할까봐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데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통 목이 곧다 이 교만함의 상징이죠. 예, 그래서 이 목이 곧다 교만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목이 곧은 거를 특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이 후배들이 인사 안 할 때, 특별히 목이 곧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만나봤습니까? 목이 곧을 때, 목이 곧은 사람들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혹은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정합시다. 목이 곧은 백성한테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심오한 거를 자꾸 뭔가 어려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깨달으면 그게 대단하고 이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거든요. 자, 그럼 정합시다. 우리 청년교회, 청북 청년교회에선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인다. 무조건 인사하세요. 그냥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인다. 인사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그냥 초면이라도 언니 안녕하세요. 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뭘 우려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보다 동생이었어.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노안일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안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얼굴은 40까지 그대로 가고 이렇게 갑니다. 저 고등학교 때 얼굴입니다. 이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노안이란 말을 들었지만 제가 요즘엔 동안이란 말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형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에서 우리 충청도 친구들 제가 1년 동안 교제하면서 저는 낯을 가려요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몇십 명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 안 해요? 하면 낯을 가려서 그런데요. 근데 맞아요. 낯을 가릴 겁니다. 한 98% 정도는 낯을 가리는 성격일 건데 제가 볼 때 2% 정도는 죄송합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게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아요. 2% 정도. 2%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를 리스펙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낯을 가려도 가가지고 98%는 낯가림 압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거를 딱 극복하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일에 순종한 거 아닙니다. 작은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쓰신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살짝 바라보시고 나보다 나이 많은 것 같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맞아요.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목이 곧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건 쉬워요. 그러면 장신구가 무엇인가? 지금 말씀의 배경은 모세 시대니까 모세 시대면은 금속공예가 막 발달한 시대는 아닙니다. 예. 그때면 거의 청동기 이럴 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공부하는 청년들은 알 겁니다. 보통 이 금속공예가 귀금속이 먼저 발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금은이 약간 이렇게 잘 녹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대의 이 유물도 이 금은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디서 이 금부치, 은부치를 얻었을까? 특별히 이 성경을 보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이 귀금속을 얻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네, 33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노예들이 차고 있는 이 은금, 이 귀고리가 애굽에서 나온 그 메이드 인 애굽에 있는 그 제품들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는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목이 곧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 있고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장신구도 뭔가 교만과 연결이 되어 있겠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이 치장하고 있는 장신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것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탈취한 어떤 전리품이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년회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겁니다. 내가 왕년에 애굽을 정복한 사람이야. 아빠가 말이야 지금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니?
애굽에서 장난 아니었어. 거기서 내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그 주인한테 이거 가져와라고 했을 때 꼼짝 못했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에 나오면서 그 은금을 취한 것, 여러분, 이 복입니까 화입니까? 출애굽에서의 그 승리의 기억, 파라오를 이겼던 기억, 복입니까 화입니까? 좋은 기억이 나쁜 기억이에요. 당연히 좋은 기억이죠. 당연히 복된 기억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영성이 부족하니까 그 복도 교만하게 되는 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오히려 도구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장 모임에서 이 영적인 장신구가 무엇인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장신구가 무엇인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셀장님들이랑 같이 토요일이랑 주일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셀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두 가지 부류였는데 왕년에 내가 높은 연봉의 직장을 가졌었다. 네, 그것이 나를 지금 교만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다. 어떤 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에 있는 직장이 내가 이 정도 급은 아닌데 내가 왕년에는 더 잘 나갔었는데 이런 직장에서 내가 어울리는 게 좀 불편하다. 근데 그걸 내가 떼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한 가지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왕년의 신앙생활, 그거를 내 장신구다.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왕년의 큐티 생활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왕년에 제가 큐티했던 생활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너무 부끄럽지만 요즘 제가 큐티하는 거 보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깜짝 놀랍니다. 옛날에 장난 아니었으면 지금 뭡니까? 지금 장난이에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큐티 책을 사면은 한 달에 한 번을 못 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큐티 팀장님께 그래도 신청했습니다. 왜 신청했을까요? 장신구를 떼려고요. 나 왕년에 큐티 생활했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한 번밖에 못하지만 내가 반드시 한다. 입금을 못했습니다. 기억해, 꼭 자르지 마세요. 제가 꼭 낼 겁니다. 혹시나 제가 잊어버리면은 꼭 말씀해 주시죠. 큐티 팀장님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꼭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장신구는 뭡니까? 여러분의 장신구는 뭐예요?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떼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떼어내라. 그래서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게 우리 현실에 충만한 삶을 사는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싫을 만큼 정말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일까? 제가 장신구가 무엇인지 우리 셀장님들이랑 같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장신구가 현실의 내 초라함을 숨기는 도구였더라고요. 내 현실에 지금 초라하니까 나 왕년에 장난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장신구를 지금 막 달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 현실을 숨기려는 그 마음에는 내 모습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열등감과 교만함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와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너는 교만하니까 나와 함께할 자격이 없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자격이 없어서 거절됐어가 아니라 너와 진짜로 나는 함께할 거야. 너를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역설적인 메시지, 임마누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1장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같은 임마누엘의 복음인지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같이 만나보면은 불행을 토로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하죠? 저는 너무 초라해요. 이런 이야기를 신방할 때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중에 또 특별히 마음 아픈 거는 제가 교회에서 시키는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도 정말 열심히 했고 예배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내 삶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진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진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내 현실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기 어려운 이유죠. 나는 하나님께 오히려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진짜 너를 버린 사람은 누구지? 진짜 나를 버린 사람은 누구이지? 진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은 누구이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연봉 낮은 직장에 다니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내가 좋은 대학에 다니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신실하지 않는 나, 이 죄인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나 지금 취업에 실패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현실은 반대예요. 내가 그 싫은 직장 생활한다고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입시 그거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원하는 결과 안 나왔어요. 누가 저주합니까? 누가 부끄러워합니까? 누가 나를 버렸죠? 여러분 솔직해 주십시다. 나 아닙니까?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모른 척했고 나를 소외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나를 저주하고 있는 사람은 나인데 계속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얼굴을, 그 인격적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극에서 쓰는 그 그리스의 가면, 그거를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페르소나라는 그 말은 가면을 쓴 뒷모습, 진짜 나는 부끄러워서 그것을 버리고 가면을 쓰고 있다는 그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면을 쓰고 내가 진짜 누구와 함께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했죠? 네가 가난하냐? 사람들이, 부자들이 네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느냐? 내가 네 곁에 있다. 너는 가난하다고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 가난한 자들의 곁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내가 못 배웠다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시하더냐? 바리새인들이 너를 무시하더냐? 그렇지 않다. 내가 내 곁에 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땠죠? 내가 병들었다고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너를 내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 제가 너무나 죄인이라서 바리새인들이 저를 욕하는 저는 죄인이고 창기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내가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비웃고 너희를 소외시키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 계셨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인정을 통해서 만났고 그분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페르조나에 가면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그 가면이 강화되었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장신구들을 더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페르조나에 가면 더 돈 많고 더 매력적이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성공을 하면은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쓰고 있었던 그 가면을 용기 있게 벗고 참 얼굴을 주님과 마주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죠.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삶 속에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가면을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페르조나를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버려두는 것이죠. 진짜 상처받고 소외된 나는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시고 있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은 얻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이 한껏 지금 으스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 애굽을 무찔렀던, 거기를 최고의 제국의 파라오도 두려워했던 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제 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저 좀 봐주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꽤 훌륭하죠. 제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죠. 아니, 넌 멋지지 않아. 나는 너에게 가나안은 얻게 해주겠어.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는 않겠어.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가나안에 가진 않을 거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장신구로 치장하고 너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너의 거짓된 가면에 그 노름에 함께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추구하는 그 성공의 자리, 그 거짓의 자리에 나는 너와 함께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네가 부끄럽다 말하는, 네가 소외시키는 너의 가장 연약한 그 영혼 곁에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멋진 거룩한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술과 담배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근데 위선된 가면을 쓴 지금 우리와는 함께 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가장 진정한 모습, 우리가 모른 척했던 그 모습 속에서 함께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내가 정말 실패한 인생인데 정말 함께 하실까? 자격 없는 나와 함께 하실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멋진 옷을 차려입고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이 순간이 아니라 제가 이 단을 내려가서 여러분과 함께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고 때로는 괴로워할 때, 그렇지만 또 죄로 허물어질 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할 때 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누가 진짜 임마누엘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합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그 장신구를 벗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면을 벗으세요.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버려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역설적으로 내가 부끄러워서 나조차도 버렸던 그 모습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믿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믿으시고 이제 나를 그만 학대하시고 나를 그만 괴롭히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가면 뒤에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그 모습과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성숙한 자아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한테 초라한 모습 몇 번 들킨 적도 있죠. 어쩌면은 또 아이같이 미성숙한 모습을 저한테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들킨 청년들의 그 당혹감을 제가 얼굴에서 가끔씩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약간 멀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 목사님 나한테 실망했을 거야. 나를 분명 싫어할 거야. 그런 모습으로 저를 쭈뼛쭈뼛 대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참 자아와 함께 있다면은 목사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이스한 모습만 지금 그 상황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저도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저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의 그 참된 모습을 더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 같은 모습, 미성숙한 모습들, 때로는 저에게 분을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그 모습을 같이 관계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떨기나무 기도회 속에서 오늘 그 가면을 벗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주셨던 음성으로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 얼굴 보고 싶다. 제가 기도하는데 내 딸 얼굴 좀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저한테 기도하는데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그 아들 얼굴, 내 딸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다 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가면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그 주님께서 가면을 벗고 우리 참된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면을 더 크고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해서 그걸 쓰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가면을 벗고 그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